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은 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과정에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나? 여기신다면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백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는 거죠. 이전에는 왕을 달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주님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순간 왕을 요구한 겁니다. 그 속뜻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엄한 경고와 더불어 왕이 생긴다고 해서 너희 생활이 펴질 것 같으냐, 왕이 생긴다고 해서 너희가 안전할 것 같으냐 라는 경고와 함께 말이죠. 다음으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셨음을 사울이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예언자처럼 예언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울의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야?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언할 사람이 아니었던 것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저런 근거들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니까 아마도 맞는 표현일 겁니다. 사울이 예언자처럼 예언하는 걸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라고 말이죠. 그래도 어쨌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기름 부음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보통 선지자들, 사사들은 들고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감춥니다. 그게 사울의 행동이었어요. 굳이 밝히지를 않아요. 왜 숨기고 싶었을까요? 왜? 아무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울마저도 숨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은 온 백성을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제비 뽑는다 그러니까 마치 도박하는 것처럼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 같지만, 구약에서 제비 뽑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하나님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뽑아주십시오. 이게 제비 뽑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비 뽑는 거.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뽑혀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사울이 뽑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이가 이 사람이다. 사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보는 데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러나 밝히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뭐하고 있냐면 저기 구석에 짐짝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들었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도 받았지만 나설 수가 없어요.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저 짐짝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이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야! 이제 사울을 왕으로 등극시킬 것 같죠? 안 그랬습니다. 몇몇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몇몇 사람들만 사울과 함께 했지, 나머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우리들의 왕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요. 사울은 왕위에 앉지를 못합니다. 집에 돌아가요. 그래서 소를 몰며 밭을 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안몬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안몬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쳐들어오는 거죠. 안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떱니다. 이 전쟁 어떻게 하지 할 때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고, 사울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서 몰고 있던 소 2마리를 죽여서 다 이렇게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전령과 함께. 사울을 따르라, 사무엘을 따르라,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면서 불러 모아요, 군사를. 그렇게 해서 전쟁을 준비했고 전쟁에 놀랍게도 승리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사울은 왕으로서 그 모든 일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증명됩니다.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여 줍니다. 요때 사무엘이 사울을 이끌고 실로로 가요.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거든요.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었지만 성소는 계속 거기에 있었어요. 실로에. 그래서 실로로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왕위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너의 왕이다. 너의 왕이다. 그 즉위식 후에 사무엘이 자기의 은퇴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은퇴해도 되겠지? 나 너희에게 빼앗은 거 아무것도 없어? 나 너희에게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걸 확인시킨 다음에, 그쵸? 은퇴합니다. 왕이 섰으니까. 너희를 다스릴 사람이 섰으니까. 라면서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의 손으로 세웠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기에 왕으로 인정했을까요? 사울은 여호와께서 세우셨으니 백성이 인정하건 말건 사명을 해야 한다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택하시기는 했으나 백성이 인정해야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구나 라고 여겼을까요? 사울은 스스로 여호와께서 세우셨기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백성의 인정을 받음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능력 주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으로 부족했을까요? 백성의 인정이 있어야만 했던 걸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시작을 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쳐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일부러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몰려오게 됩니다. 전차 3만 대, 마병 6천,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사. 엄청난 군대인 거죠. 이때 이스라엘이 상비군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군사가 3,000명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진영을 쳐들어갈 때 데리고 갔던 군사가 1,000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고 이스라엘을 징벌 하겠다고 일으킨 군사가 전차만 3만 대예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이 소식이 이스라엘 온 전역에 펼쳐집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일으켰대. 자기 아들을 시켰는지 아니면 자기 아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온 전국에서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몇 명이 모였더라도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당시 철로 된 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는 사울 왕과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어요. 철 다루는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농기구나 이런 것들, 철로 된 농기구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게 닳고 닳을 때까지 쓰다가 어쩔 수 없을 때 블레셋으로 가요. 왜? 블레셋에는 철 기술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농기구도 어떻게 수리하지 못해서 블레셋을 찾아가야만 하는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당시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미 철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도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그때에도 블레셋에는 철 기술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전에 이미 철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오랜 기간 철을 다루었으니 무기들이 전부 다 철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온 전차 철로 휘감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철병거인 거예요. 철병거 3만 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군사 겨우 3,000명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농기구 동이나 아니면 나무로 된 그 막대기 들고 그들과 싸우겠다고 나오는 상태이니 이게 전쟁이 될 리가 없어요. 될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모이기는 했지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럴 수밖에요. 호기롭게 모이기는 했는데 두려움에 빠지니까 하나둘 사울 곁을 떠나갑니다. 도망가는 거죠. 사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좀 이게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화목제를 들어달라고. 딱 날짜를 정하고 며칠까지 오겠다고 사무엘이 했는데 늦습니다. 오지를 않아요. 근데 군사들은 점점 더 흩어져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탑니다. 그 조바심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직접 번제를 주관해요. 그리고 그 번제 후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럽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야겠고, 사무엘 당신은 오지 않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요.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군사들은 완전히 흩어져 버립니다. 600명만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상비군으로 조직해 놓은 군사가 3,000명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모여든 사람 말고 상비군으로 조직해 놓은 군사가 3,000명이었는데 그마저도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탔을지는 알겠지만, 그렇죠? 얼마나 조바심이 났을까는 알겠지만 사무엘이 책망하기를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라는 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군사는 흩어지고 여호와의 은총은커녕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들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그런 말씀까지 듣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누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겁니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왕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행하며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백성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600명의 군사로 병거만 3만인 블레셋 군대를 이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승리잖아요. 이거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누가 이기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신 거잖아요.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왕,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문제는 그걸 알아보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은 왕위에 있던 기간 중에 수많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아말렉까지. 이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블레셋이나 아말렉은 그냥 어떤 민족, 어떤 소규모 작은 세력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중동 지역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전 세계를 두고 본다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강대했지만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중에서는 아말렉 정말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과 전쟁마저도 이겼습니다.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런 큰 전쟁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했던 사울은 뭔가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전쟁하려면, 심지어 이기려면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성경은 사울이 어떻게 이런 전쟁들을 준비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큰 전쟁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뿐 여호와께 나아가지는 않았던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를 의지했다거나 여호와께 구했다거나 여호와와 함께 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 제사하기는 했으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든 겁니까?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한 게 잘한 일일까요? 그게 정말 여호와께 의지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예요? 아니면 야 여호와께 제사 드렸어, 여호와의 은혜가 임할 거야, 그러니까 흩어지지 마, 백성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퍼포먼스였을까요? 조금이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전쟁마저도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특이하게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뭐냐면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시하신 전쟁, 이렇게 시작하는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살펴볼 바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졌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울 왕에게 전해져서 일어나는 전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어나는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이기지 않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승리합니다. 여전히 사울과 백성은 깨닫지 못했지만 여호와께서 명하신 전쟁을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소홀하고 범죄하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강대국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후처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잡습니다. 이 포로로 잡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 백성들의 마음을 좀 다독이고 아말렉 백성들을 자기 신하로 삼기 위한 하나의 포석인 거거든요. 아말렉 백성을 전부 다 죽일 생각이 처음부터 없어요. 그 왕을 잡았다는 것. 더더구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거두어 드립니다. 남겨둡니다. 전리품 삼은 거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게 아니죠. 마지막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다음은 자기 멋대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 멋대로 행한 원인이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옵니다. 진영에 오자마자 양과 소가 우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소란스러워요. 사울은 사무엘 앞에 아주 장난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걸 남겨둔 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2절에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접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공식적으로 버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이전에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용맹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건 그래 좀 시간이 지나면 깨닫겠지라고 어떤 기회, 여유를 주셨던 겁니다. 그 기회와 여유 기간 동안에 그 사울은 깨달았어야 해요. 이 전쟁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 많고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 많아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하는 거야. 이걸 깨닫기 위한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마지막까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서 사무엘의 책망을 듣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당신의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사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울왕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백성들도 요구했을 때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백성을 더 두려워하니 백성의 말을 듣겠죠. 이게 사울의 태도였던 겁니다. 맨 처음부터 살펴보면 주기하던 당시에 사울이 품었던 생각, 이거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셔도 백성이 인정해야 왕이 될 수 있네? 라는 생각의 연장선인 거죠.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요. 너의 영혼도 거느리지 못하고 너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지도 못할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잘못된 일들 중에 잘 살펴보시면 그들이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요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셔서 지옥에, 소위 지옥에 떨구어 놓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실 수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리실 수도 있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걸까 말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가장 유명한 이 성탄절의 주인공 같은 사람은 산타클로스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코카콜라 회사가 자기네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캐릭터. 정말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 나오는 캐롤들 보면요, 캐롤이라고 성탄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성탄절일까요? 사흘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해야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지하고 구해야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다른 곳에 다른 일들에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